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성령이지 않을까.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더 어렵습니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성령이에요. 왜? 이 성령은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들어가지고 성령은 그런 거지, 이래가지고 이래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성령은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막 움직이는 거를 느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성령이니까 이걸 좀 아세요, 안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역사가 없어요. 성령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 이런 역사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만나지시고 느껴지시고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대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 움직인다.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루소가 사람들을 살펴보니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나이에 따라 이렇게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하정우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조폭 영화라서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대단하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않았는데 유명한 유행어를 하나 남겼어요. 그 유행어가 뭐냐면 살아있네. 여러분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살아있네. 이 깡패 하정우가 가끔 살아있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사회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까? 이 살아있다라는 게 숨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생동감 있게 살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있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지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살아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고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은 숨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죽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늙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드시더라고. 한 분도 안.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에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지하철 공짜로 타면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지하철 공짜로 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늙었다 생각하는 분은 두 분만 딱 손 드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지하철 공짜로 타는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미국은 아예 정년을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70, 80대도 너무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80세에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호상이다 그랬어요. 오래 사셨다. 근데 요즘 80세에 돌아가시면 섭섭하다 그러죠. 아이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세 사실 거예요. 이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7세인가 돼요. 여자분들은 86세고요. 남자분들은 83세 좀 안 돼요. 그래 84세 가까이 돼요. 요게요. 예전에는 3년에 1년씩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요즘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다시 통계를 내보면 2점 몇 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25년 뒤에는 10년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25년 뒤에는 평균 수명 95세. 평균 95세 사신다. 30년, 40년 뒤에는 평균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25년 뒤에 95세 여기 안 되신 분도 많잖아요. 평균도 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래 사는 게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하셔서 그렇죠. 그냥 오래 사는 건 별로 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다 생각하는데 나는 100세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100세 전에 아니 한 90세만 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참 그래요. 예전 같으면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이었는데 요즘은 오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요 정도만 살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늙었다 생각을 하고 늙고 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요. 60세가 넘으면 사람의 뇌의 구조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가 작아져요. 이 뇌가 이렇게 꽉 차 있다가요, 60세 넘어서부터는 변화가 조금씩 오는데 뇌의 용량이 조금씩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뇌 활동이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현상들이 있지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말이죠, 누구 그럼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딱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 떠오르는 이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작은 뇌도 점점 기능을 조금씩 줄이기 때문에 작은 뇌가 운동기관이 있거든요. 운동 능력도 조금씩 떨어져요. 자, 기억력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거를 내가 늙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잘 관리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잘 갈무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거를 꿈꾸고 새로운 걸 해봐야지 이런 것을 잘 못해요.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꿈도 없고 점점 나는 힘들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 힘들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뇌가 점점 작아지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얻은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걸 꺼내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방 딱 꺼내서 쓸 수 있었다면 지금은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 기능이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행해하죠. 한국 사람은 통계를 보니까 40살이 되면 나는 젊은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대. 젊은이는 아니다. 그렇죠. 40살 되면 젊은이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 큰 교회들 청년부에 요새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년부 나이가 보통 40세예요. 40세가 넘으면 남성교회로 결혼을 안 했어도 가고 여성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전에는 청년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우리 교단에서도 청년이라고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통계적으로 40살이면 나는 이제 청년은 아니다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야,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세 정도 됩니다. 60세. 이게 통계상 그래요. 근데요, 이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장수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 45살만 돼도 내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젊게 사는 거예요. 60세까지는 늙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신대. 그런데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젊게 살아요. 70세 되어야 내가 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이제 늙었다, 이제 조금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탈리아 사람은 70세래요. 그러니까 70세까지는 젊었다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WHO에서 새로 연령 기준을 만든 걸 보면요, 6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 60세까지가 청년이고 60세에서 80세까지가 장년이에요. 80 이상을
노년이다.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 인류의 나이를 평가한 기준이에요. 자, 청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이신 분. 왜 아무도 안 들어?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60세 이하는 다 청년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청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아직은 청년이 더 많은 교회예요. 나는 중년이다. 손들 중년이다. 60세에서 80세 이게 중년이다. 자, 80 이상 되신 분이 노년이에요. 나는 노인이다. 한번 손 들어. 나는 노인. 몇 분 안 되세요.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희 교회가 나이 많은 교회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육체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노년은 80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곧 되는 거예요. 100세, 평균 나이가 100세가 되면 80 넘어야 노인이지. 80세까지는 아주 정정하게 중년으로 사는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이 중에는 그 시대를 맛보고 사실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육신은 그렇게 변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청년이야 하고 손드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 아니, 강 집사님 청년이라는데 안 행복해요? 나이 50 넘어서 청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얼굴을 하고 손을 드신다. 왜 그러냐? 꿈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을 중년이라고 했으니까 중년의 꿈을 꾸십시오. 장년의 꿈을 꾸십시오. 아직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 꿈이 생겨지나요? 이제부터 내가 꿈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다고 꿈이 생겨지나요? 꿈이 꾸어지나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늙었어, 아이고 오래 사는 게 뭐 좋은 일이야,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몸이 심상치 않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참 이렇게 하더니 처방전을 써줘요. 약국에 가서 약 사 드십시오. 괜찮으실 겁니다. 특별히 설명 잘 안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가는 처방전을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맨 알 수 없는 약 이름과 영어 뭐 이런 것만 써 있고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쭉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근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정근암이 뭘까? 내가 암은 암인가 본데 무슨 암인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선생님,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또 답답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근암이 무슨 암입니까? 내가 암 걸린 모양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멍하니 이 환자분을 바라보더니 정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 사인한 거거든. 의사 선생님 이름 써놓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사회의 현상들 겉모양 하나만 보고서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절망의 시대.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절망의 시대.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절망의 세대. 우리 젊은이들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태백이다, 삼포 세대다, 헬조선이다. 우리 젊은이들을 부르는 수많은 이 단어들이 있어요. 뭐 한참 지나긴 했지만 삼포 세대,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은 아직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죠. 결혼을 왜 포기해요? 결혼해서 누구랑 책임지면서 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는 직장이 좀 없어도 거리가 시원찮아도 나 혼자 못 살겠어? 힘들어도 나 혼자 그냥 힘들지. 이러고 미리 포기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도 뭘 포기해요? 아이 낳는 걸 포기해요. 아기를 포기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셨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몇 명 낳아요? 하나도 안 낳아요. 0.9명이. 세계 최저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뒤에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시대쯤 되면 인구가 두 사람이었던 게 0.9명 되는 거예요. 절반 되는 거예요. 이미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젊은이들 인구가 팍 줄어요.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이미 한 2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요. 인구가 팍팍 줄어요. 젊은이 인구가 팍 더군다나 줄어요. 왜 그래요? 포기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어르신들 젊을 때에 지금 젊은 애들보다 잘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네? 지금 젊은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았나요? 먹고 살 게 그렇게 많이 있으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 애들은요, 일 안 해도 취업하려고 노력만 해도 나라에서 돈도 주고요. 직장 구한다 그러면, 직장을 구했다 그러면 집도 얻어줘요. 융자해줘. 온갖 혜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 낳아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아이 낳아야 괜히 고생만 해. 고생은 내대로 좋게,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괜히 애 낳아가지고 애도 고생시키고 우리도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낳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왜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말씀하 여기는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몇 명이신가요? 김순욱 권사님 5명. 5명 이상 되시는 분. 아니, 이 집사님이 자녀가 10명이셔요? 형제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형제들 시대에는 막 10남매씩 되는 게 많았고,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낳은 것만 해도 5명 낳은 김시혁 권사님도 5명,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옛날 어른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지 먹을 건 다 지가 타고난다고. 가만히 둬도 지 먹을 건 지가 알아서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쥐뿔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시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시대에 가진 게 지금보다 많았습니까? 정말 없었어요. 애들 밥 먹이는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빵, 그 우유도 아니 분유 이런 거 어릴 때 먹고 살았단 말이죠. 학교 통해서 배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시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막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 먹을 복은 제가 갖고 태어난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일단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다. 저 먹고 살아갈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런 소망, 그 얘기 그만하셔요 이제? 네. 그 소망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애도 낳지 말고 우리도 지금 요즘 젊은 애들처럼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뭐. 내 한 몸 건수 못하겠어.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60년대에 소망이 있었어요. 낳아놓으면 애들 죽어라고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 애들을 키워놓으면 애들이 잘 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지금은 세월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지금 세대는 악령에 사로잡혀가는 세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휩쓸어 갑니다. 절망의 영이 휩쓸어 갑니다.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 보고 죽으라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죽겠다 죽겠다 하고 수많은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 앞에 막 강연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라고. 나 어릴 때는 분육 먹고 컸어도 이렇게 잘 컸지 않냐? 딱딱한 빵 쪄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잘 컸다. 잘 살게 됐다. 너희도 희망을 가져라. 그런다고 희망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수없는 좋은 강연들이 막 쏟아지는데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들도 막 쏟아지는데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포기합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이게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말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절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이, 살리는 영이 역사해야 소망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환상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로 좋아할 게 못 돼요. 왜?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는
늘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딱 보니까 갓난아기 보면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천재 같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보니까 굉장히 천재같이 생겼더래, 갓난아기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유를 먹이게 됐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 같으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야, 얘가 아무래도 아인슈타인까지는 못 될 것 같고, 이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못 돼도 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서울우유를 먹였다. 서울우유. 근데 얘가 중학교쯤 가니까요, 이게 서울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세우유를 먹였대. 연세우유. 그래도 연세대학은 좀 가. 얘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사춘기 되고 아빠한테, 야, 아빠, 나 연세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아니, 스트레스야. 우유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야,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 한번 살펴보자. 그 중에 우유 있는 학교 보니까 건국우유. 건국우유 먹였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는데 얘가 또 말합니다. 아빠, 나 죽겠어. 나 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아빠가 건국우유 사 먹일 때마다 죽겠어요. 건국대 저 하늘나라 있는 학교 같고 난 도저히 대학 못 갈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다. 아빠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어요. 매일 우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 여러분, 이게 뭐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너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소원하고 막 우유 좋은 거 먹인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느냐? 그게 안 돼요. 괜히 애들 스트레스만 받게 한다. 요즘 애들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아. 저 하고 싶은 거 하지요. 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내버려 두는데 단 하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갖는 소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발견하는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이렇게 어르신들도 살리고 젊은이들도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아이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노인은 노인대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여기 아까 젊은이 손 드셔, 젊은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젊은이, 예, 60세 이하는 다 젊은이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장래 일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새로운 꿈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